오늘은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은 이제 성령이에요. 내게 내리셨으니 할 때 내게가 내가 이사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풍부히 주시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아서 환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무한히 주셨는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니, 마음이 상한 자는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자를 가리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말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제 은혜 주실 때를 가리키는데 신약시대를 가리켜요. 또 한 가지는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원수를 멸하시는 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징계했던 그 채찍을 하나님이 꺾으신단 말이에요. 그 꺾으시는 것을 보복하는 날이라 그랬었어요.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진 자를 가리켜요.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은 이제 기쁨의 멸류관이에요. 꽃화자 써서 꽃관을 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관인데 기쁨의 표상이에요. 반면에 죄는 슬픔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하며 그랬으니까 현재 이사야서 현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뒤집어 쓴, 그리고 슬픔, 근심 이런 것들로 이제 가득 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약시대에 은혜 베푸실 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으로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하박국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박국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팔거든요. 징계를 받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상태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결탁을 해가지고는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불법을 행하고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게, 또 악한 사람을 의롭게 이렇게 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만 보시겠습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바벨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바벨론이 유다의 나쁜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유다의 나쁜 놈들은 그래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면서 나쁜 놈들이니까 나쁜 놈으로 검수를 친다면 바벨론이 훨씬 위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벨론 같은 나쁜 놈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키면서 유다는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해요. 근데 현재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타락해서 엉망진창이에요. 현재 유다가. 그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미래에 주실 유다의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터치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요 이제 이사야 61장이나 요 이후의 내용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데, 지금 선포를 받는 백성들은 죄송하지만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말하면서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지금 먼저잖아요. 다가오는 순서를 보면 징계를 받고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놓고서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한편으로는 탄식과 안타까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 이게 이제 아주 겹쳐 있어요. 그 감정이. 그러니까 참 어떻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참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로 사역을 하신 데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났다고 하면 갈릴리 지역부터 먼저 침입이 돼요. 그 접경 지역이니까. 침범이 돼가지고는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전쟁이 나면 갈릴리가 당하고 하다 보니까 갈릴리가 최고로 어려운 사람들만 거기 모여 산단 말이에요. 전쟁을 경험하고 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뭐 아내가 죽고 겁탈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과 가난이 쩌던 동네가 갈릴리 지역이라고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거기서 사시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복음이 넓게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양상을 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라고 할 때 가난이 물론 물질적 가난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과 그 은혜를 내리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귀한 말씀이죠. 참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면 참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주 어려운, 저희는 겪지 않았지만 6.25 전쟁이나 1.45 때나 어려운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빨리 주님이 왜 안 오시나, 이 어려운 때를 면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내세 신앙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날은 뭐 평화 시대니까 뭐 북한에서 뭐 핵을 만들고 까불거리고 그래도 전쟁의 난리가 있겠나, 이렇게 굉장히 편안한 삶을 가지잖아요.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뭐 그딴 소리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울 때, 아주 어려워서 야 정말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 그런 때가 되면은 내세를 소망하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그 메시지를 어떤 때는 거부하고 어떤 때는 사모하고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성, 이 하나님이 주실 그 천국의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산다. 아, 주님이 뭐 내가 잘 살든 또는 가난하든 간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전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야, 내일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뭐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도 아,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이거 이제 늘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이 현실 세계를 열심히 살지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 이 말은 시대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집중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죠. 믿음이 없는 것보다도 생각 자체가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아주 어려운 성도를 상담하면서 상담하다가 이제 한 2-3년 정도 이렇게 사귀었는데 한 분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목사님 딸인데 환경이 아주 어려워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자매와 교제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이 자매는 이제 유방암에서 진척이 돼가지고는 척수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소천을 했어요. 제가 이제 카카오톡을 보니까 영정사진이 이렇게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을 뵙게 됐는데 영정사진이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그 영정사진이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역사를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자네가 천국 갔다고. 그런데 그 천국 갔다는 의미가 기쁘다 이런 표현보다는 천국을 간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느껴지는 제가 들을 때 제가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된다 본인이. 그 상담하면서 치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소천하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천국에 가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제가 보는 관점은 천국에 우리가 병 앓다가 죽는 것, 건강하다 죽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슬픔이지만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살아 있으면 좋겠지만 천국에 가는 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썼거든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죽어서 천국을 갔네. 그게 아니라 천국
천국을 소망하고 목적하고 바라보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럴 때 간다. 이게 긍정적 믿음이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이거 질병 때문에 아이고 죽어서 천국을 가.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갈 소망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실 때 기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귀한 소망이군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를 받고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불의와 악의가 흥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남방에 있는 애굽을 사신을 보며 원조를 청하고 또 그 애굽을 믿으면서 끝까지 회개하라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자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유다 백성들을 앞에 놓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와 그 약속과 예언을 선포하며 신약시대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의 은혜를 말할 때 참 만감이 교차했던 이사야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안주하고 천국이 없는 듯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소망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며 늘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날의 기독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